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과 희망에 대해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따릅니다. 행하는 믿음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은 이 행함과 믿음에 관한 관계를 얘기할 때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고, 둘째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므로 산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믿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자꾸 들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이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들었으면 말씀을 읽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들은 게 뭐냐면 우리는 종교개혁, 우리 개신교가 뭡니까? 개혁하고 변화된 새롭게 된 종교가 개신교거든요. 그 때문에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을 따라가고 있어요. 종교개혁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캐톨릭의 형식적인 믿음을 타파하고 믿음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루터가 말하는 로마서를 중심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중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아주 중심 있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보니까 야고보는 믿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이 야고보서를 갖다가 이건 성경도 아니다, 지푸라기 성경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잘못된 말이죠, 여러분. 왜? 아니, 개혁한다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는 그걸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우리는 상호가 부딪히는 적대가 아니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거죠.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 왜냐하면, 왜 보완이라고 그러냐 하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믿긴 믿는데,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변화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강조점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는 뭐냐? 야고보서는 뭐냐? 여러분, 믿는다는 말만 하지 말아라. 믿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임한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행함이다.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거는 믿는 자를 초점에 맞춘 거예요, 야고보는. 왜냐하면 그의 성장 배경을 보면 압니다.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의 동생이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 30년간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날 갑자기 형님이 나는 메시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얘기도 들어 다 봤는데 안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야고보는 영접하여 형님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육신의 형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행태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많이 봤어요. 마치 루터가 이게 형식적인 사람, 이 천주교를 믿는 그런 그야말로 주교나 이런 신부들을 보면서 아니다 얘기하고 타파한 것처럼 이게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전혀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는데 아주 어듯이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아니다,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행동. 그래서 야고보서 읽다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외적으로 인격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도 믿음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을 중시한 거죠. 믿음을 얘기하다 보면 행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야고보의 말을 그야말로 무시한 게 아니에요. 또 야고보도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사실 아니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을 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했다고 보는 게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어느 목사가 설교하더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저도요, 이런 말을, 이 설교를 혹시 방송을 듣고 우리 신부님이 들은다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 하나가 이 천주교를 나가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는 어떻게 하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예배를 한번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쭉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신부가요, 이렇게 걔들은 형식이니까 다 성찬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강대성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높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들고 상토와 스크립투라 그러면요,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그러면요, 아멘. 왜냐하면 지금 거룩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걸렁요 헬라어로. 근데 그 사람이, 교인들 앉아있는 교인이 헬라어를 아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멘 그래. 근데 그게 무슨 아멘입니까? 들었으니까 아멘이요. 그냥 신부가 말하니까 아멘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답한 거걸렁 루터가. 이건 잘못된 거다. 여러분도 와서 아멘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된다고 말씀했으니까 아멘하고 우리가 나가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멘하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0,000명 모이면 못하냐 이런 말이요. 인격 하나 배워야지 않고 자기가 부리는 부목사들, 자기가 정말 그야말로 필요해서 돕는 부목사들, 주교사들 앞에서 쌍욕을 하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게? 그래서 교인이 쌍욕하면 전부에 또 갈 겁니까? 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행함이 없는 거죠. 왜? 인격이 바뀐 게 아니야. 탈만 쓰는 목사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참으로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믿으려니까 힘이 들잖아요.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그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장로들 며칠 모여가지고 자기 장로실로 불러서 목사한테 따진대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이 한국교회만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믿음이라는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행함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두 사람을 예화를 든 거예요. 한 사람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구?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기색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얻은 아들이 거의 20세가 넘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독자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100세에 주시고는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미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 여러분, 10년간 기다려도 아들이 없자 아내의 말을 듣고 이미 이스마엘을 한번 낳는 실수를 했어, 아브라함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쫓아내는 아픔도 겪었어. 롯과 함께 믿음으로 가니까 부자가 되게 하셔서 롯과 아브라함의 이 그야말로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봐요. 근데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곳 택해 가라고. 그때도 아픔을 겪었어. 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왜?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걸랑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웃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하 믿겠냐고 말씀하시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100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나 되어 얻은 아들이 성장하고 이제 말씀할 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아브라함은 의심도 안 했어요. 혹시 아내가 의심할까 봐, 자기 길을 가는 길을 막을까 봐 아브라함은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이 안장을 치우고 모든 제물들을 제자들 것을 다 쌓고, 그리고 이제 제물인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그냥 머뭇거린 적이 없어요. 제단을 쌓고 자식을 잡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네가 제물이야. 참, 이삭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제단에 뉘어놓고
칼을 들고 하나님과 흥정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잡아요. 봐요. 제가 잡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보시지. 우리는 그래요. 항상 뭘 하려고 그럴 때 흥정을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그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잡으려고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래 걸립니까? 시작. 네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고 독자라는 것도 아끼지 않고 내게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 자식보다 나를 더 무서워하는구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냥 아멘 하면 안 돼요. 괜히 껍데기 같은 신앙 갖지도 말고요, 확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인정을 받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은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벗이라고 부르다고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사야 41장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창세기에는 벗이란 친구란 말이 안 나오는데 이사야 입을 통해서 벗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가깝게 인정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냥 따지지도 말고 뭐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믿고 행했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 읽다 보면 기생 라합이 직업은 기생이고 그 이름은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주막을 했어요. 옛날로 말하면 지금으로만 식당을 한 거죠. 여관이나 이런 호텔 같은 걸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 벌어 먹고 산 여자예요. 그런데 기생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여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다 지금까지 앞에 있는 대적을 쓸어버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온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주막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며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행위로 뭐가 온 거냐면, 그런 즈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 맞은편에까지 와서 정탐꾼을 먼저 보낸 거예요. 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모를 사람이 없잖아요. 가나안 사람이 입는 옷과 행동과 말하는 걸 다 아는데, 그가 지금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여리고 땅에 왔는데, 그가 그야말로 히브리인인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금방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쉬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 기생 라합의 주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왕 앞에 달려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건너와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군대가 탁 와서 지나친 거예요. 그리고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군대가 오는 걸 보고 이 기생 라합은 목숨을 겁니다. 어떤 목숨을 거느냐, 그 세 사람을 데리고 막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가서 낯가리를 거는 것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세 사람을 엎드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낯가리를 쌓는 겁니다. 결국 빨리 내려와서 이제 자기의 본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 와서 군사들이 와서, 야, 일로 히브리 들어왔잖아, 정탐꾼이 왔지, 다 알아, 내가 듣고 왔어. 그러니까 오긴 왔었습니다. 근데요, 벌써 갔어요. 어디로 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 어디다 숨겨놓고, 저기다 숨겨놓고, 걸리면 목 잘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을 정말 피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도망다니고 피하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변명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 기생 라합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기간 말씀에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기생 라합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은 분명히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민족엔 거짓말한 겁니다. 근데 거짓말한 자가 천국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올 때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정탐꾼은 약속을 하고 갑니다. 네가 붉은 줄을 매달으면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너의 가정만은, 거기 너와 갇힌 사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뭘 시켰는데? 거짓말 시켰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은, 그것이 설령 자기 상에서 피하려고 하는 거짓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한다는 얘기죠. 구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구약에도 맞고 신약에도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너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걸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인에 대해서. 시작.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사한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또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건 구원받은 목사가 아닙니다. 온전한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가짜 믿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는 믿음 뭐로 믿고 삽니까? 구원받지도 못할 믿음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목 버려 몸 버려 피 흘려 너를 구원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뭐 주느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 와서 잘난 체하고 교회 와서 잘난 체하고 무슨 뭐 목사님한테 따지고 교인들 장로한테 따지고 권사한테 따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가장 미련한 자의 행동입니다. 말씀에 읽어보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면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그런 여인이에요. 오늘도 믿음 안에 잘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호흡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우리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떠난 거예요? 호흡이 끝난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끝나면 안 돼요. 그 호흡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고 행하는 게 기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호흡이 끝나면 안 돼. 기도하라면 기도하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기도하라고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피곤하다고 못 이기면 여러분은 구원을 안 받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피곤하더라도 기도 생활은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던 겁니다. 저는 또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여러분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도 그래. 어느 날 보면은 지금 자기들끼리 막 웃고 막 얘기를 해요. 깔깔대고 웃다가 막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면 그때부터 졸아요. 이건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그건 정상의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26살 때 27살 됐군요. 그때 하도 그 권사가 졸아서 제가 예배드리고 나올 때, 전 그때는 교인이 몇 명 안 돼도 나는 내가 이미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이 목회자로서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 70이 넘어가는 분이에요. 권사님이시고 시골교회. 그래서 내가 나오는 걸 보고, 그분도 신씨예요. 신권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쉬세요. 그리고 내가 졸지 않걸랑 나오라고. 이 권사님이 그냥 뭐 눈을 확 흘리고 확 하고 나가는 거야. 나는 나가나 마나 뭐 그분들하고 상관없으니까, 난 예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며느리가 같이 나왔어. 근데 며느리가 나한테 오더니 나는 또 뭐 아이고 이제 큰일 났어요 그 말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전도사님 속이 시원해요 그러더라고. 답답했던 거야 자기도. 근데 이러면 3개월 후에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다가 신방도 안 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신방 가는데 거길 안 갔습니다. 그게 3개월 나왔어요. 안 졸아 이분이. 근데 나를 탁탁탁 저쪽 나오셔 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전도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나 안 졸았지? 예, 안 졸으셨네요. 여기 봐. 그러면서 시마를 호떡 들리더니 보니까 이분이 졸음이 오면 거기 꽃이 본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그날 한 번 예배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꽃이 보는지 거의 새빨개 멍이 들었더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고생이 없고 수고가 없이는 가는 것이 아니구나.
좋은 게 좋으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구나. 난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도 목사가 되더라도 어떤 목회를 하든 간에 나는 한 영혼을 귀중히 봐야 되겠다. 여러분 잘 믿읍시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은 몸, 호흡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 공기와 만나서 산화돼 갑니다. 썩어 부패해 갑니다. 썩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호흡이 끝났기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3일 동안 부패 가든 나흘 동안 부패 가든 여러분 그 상관없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교회 100년 5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아무런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행함 있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몸 같은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꼭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노나라 시대의 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동양사상에도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말씀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시작. 예, 듣는 것은 보는 것만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듣고 보았으면 아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 알고 있는 거는 행동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면 배웠다고 하는 것, 읽던 보던 여러분 듣던 어떤 일을 배워서 한다는 것은 여러분 행함으로 마지막 짓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순자의 말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것처럼 살고 여러분 알아도 알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배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 끝날까지 믿음으로 잘 살다가기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기억했다가 실천에 가시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사랑하는 꿈 가족 여러분, 행하는 믿음만이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교회 다닌들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믿음에서 알고 있는 믿음으로, 또 알고 있는 믿음에서 실행하는 믿음으로, 또 실행하는 믿음에서 여러분 증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사한 믿음이 되시기를 부활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